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앙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시면서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심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제국이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이시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파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계속 온 세상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온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류에 범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심판이 마치게 되리라. 이제 마지막 이제 재앙이 이제 크고 놀라운 재앙들이 다 끝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완성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이 다 돼서 완성이 되었는데 뭐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완성이 되어지는데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경에서 뭐 얘기했죠? 오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오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떡하라고요? 완성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오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어요?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왔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 완성하신 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때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랬더니 2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고, 그 전에는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였습니까? 그 전에는 무슨 바다였어요? 수정 같은 맑은 바다라고 그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무슨 바다가 됐어요? 불이 섞인 불바다, 유리바다. 이 얘기는 이제 심판이 어떤 심판이란 얘기예요? 불의 심판이 이제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자, 이제 시작될 심판은 불의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자, 누구에게 심판이 임했나 한번 봅시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럼 이제 노래가 두 곡이네요.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심판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불심판이 임할 건데 그 불심판이 임하는 것에 관해서 순교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안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어떤 노래예요? 자,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 또 하나는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불렀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무슨 노래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 선창으로 해서 노래를 불러야 안 불러요? 자, 출애굽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을 어떻게 하고요? 완성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언제 불러요? 자,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을 끝내고 나서 부르는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요, 이제 곧 시작되어질 악의 세력에 대한 완성, 즉 죄악이 다스리고는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났을 때 부르는 노래가 이제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왜 불렀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노래 불러야 안 불러요?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예요? 어떻게 노래를 불렀어요? 악보는 없어요. 가사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무슨 노래를 불렀나? 자,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나오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면서 좀 노래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자, 이 노래는 언제 부른 노래라고요? 출애굽을 마치고 출애굽을 완성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자, 그 노래가 지금 다시 어디서 또 불려져요? 마지막 때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불러지는데, 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뭐에 대한 완성이냐 하면 모세 오경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대한 완성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율법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언제 완성이 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적이 아직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자, 그때 그 율법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떤 모형이었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대한 얘기. 첫째가 뭐죠? 예?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공평한 땅 분배. 그 다음에 무세금, 무노동. 그 다음에 무중앙정부. 그 다음에 교육공화국, 거룩한 나라 건설. 이 6가지가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모형이 완성되어졌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어디 보시면 나와요.
저 벽에 써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죠? 희년사상이잖아요. 그렇죠? 희년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모형에 대한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희년법을 실현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희년법을 실천을 했어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형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구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희년사상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희년법을 실제 실현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 실현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제 기독교에게 주셨잖아요. 이 희년법을 실현할 때가 교회는 박해 시대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희년법을 실현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희년법을 실현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리바닷가에 서서 뭘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자, 그때 그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데, 자,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이때 순교자들은 지금, 이때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 순교자들은 뭐라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완성되어지면 뭐가 물러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죄에 대한, 그러니까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는 물러가야 안 물러가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 곧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죄가 지배하는 곳에 그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 죄와 악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순교했어요. 결국은 죄와 악이 물러가는 것은 뭐가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순교가 죄와 악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와 악, 죄의 지배를 당하는, 죄가 물러가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은 뭐가 물러가게 하는 거냐면 죄의 악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써 살고, 죽음으로써 뭘 몰아냈어요? 그 누가 이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순교회를 했는데 오히려 순교하는 것이 뭘 이겼어요? 죄악을 이겼잖아요.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순교자들이 결국은 승리한 거죠.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놀랍고 크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러면서 순교자들이 지금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같이 불렀다고 그랬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순교자들이 같이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에 왜 모세의 노래를 부르냐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를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완성이 됐다고요? 출애굽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뭐가 끝났다? 박해가 끝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완성됐을 때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종말을 고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이 그 박해가 끝난다는 얘기.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하는 거라고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완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해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을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때려 부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하는 것이다. 자, 출애굽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얘기는 모세의 노래는 언제 불렀다고요? 출애굽이 완성되어졌을 때. 지금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제는 종말을 고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났다라고 하는 선언의 노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는 모든 박해가 이제는 종말을 고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 심판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건설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자, 7 대접을 든 천사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그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이 열리는데, 자, 어떤 모습이에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무엇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뭘 찼어요? 금띠를 띠고. 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7 천사들이 성전에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허리에 무슨 금띠를 띠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금띠, 이건 누가 입은 옷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장의 가운을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그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가운이 어떤 가운이냐면 바로 이 세마포 옷에다가 가슴에 금띠를 띠는 이런 모습을 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입었던 가운을 입고 누가 나와요? 이제 성전에서 7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일이죠? 그 당시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제사장이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중재 역할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면서 이제 가서 어떡하라고요? 심판은 이제 7 인봉,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은 박해를 받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기도와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박해 때 흘린 피와 또 기도, 찬양의 힘이 지금 이제 심판의 완성을 가져오게 하는데, 자, 지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세상의 죄악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을 이제는
천사들이 그 순교자들의 노래와 순교자들의 핏공로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국의 주께 경배하리라 이야기는 순교자들이 이런 찬양이 하늘의 증거막이 지금 열려지게 하는 겁니다. 자, 증거막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거기에 등장하죠? 대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제사장과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 역할을 하는데, 자, 제사장은 백성의 율법을 가르쳐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해서 완성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겠다고요? 7 천사의 심판 후에 이 땅에 뭐가 완성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순교자의 피가 섞인 유리바닷가에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는데, 자, 이때 부르는 노래는 뭐에 대한 완성이라고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자, 오늘 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는 노마가 박해하고 있는 박해가 종말을 고했다. 이제 박해가 어떻게 했다고요? 끝이 났다. 박해가 끝이 났다고 하는 얘기는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뭐가 완성되어질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죄가 지배하지 않고 죄악이 다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해서 그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해서 이 땅의 죄가 다시는 세상을 지배하고 파멸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박해 때는 박해받는 자들이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 박해 이것을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지금은 박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제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박해 시대는 박해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요, 박해가 있어요. 아니면 누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를 감옥에다 가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잘했어요? 지금이 잘해요? 언제가 더 잘해야 돼요? 지금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줬을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자유를 줬을 때는 안 해요. 그리고 박해가 오면요, 어려움이 와야 또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켜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땅에 이루어요? 오히려 박해 받을 때보다도 더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더 이완되어 있죠.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한테 정말 비로해야 돼요.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켜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던 그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더 빛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